주인자 열심히 생명보다 날 밀어내시는 주의 찬양 주인자 열심히 생명보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합독하여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역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많이 더워지네요. 더워지고 있네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할 때 정확한 목적을 두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또 많이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막내가 그 쇼츠라고 하죠. 유튜브로 잠깐 뭘 보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로봇에 대한 얘기인데 뭐 십자가 아래에 있다, 십자가 아래에 있다, 마리아처럼 십자가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처럼 뭐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자세히 그래도 관심 가져서 봤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개념들은 좀 무력하다, 뭐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사실 잘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면 힘든 것들, 그리고 어려운 것들, 그리고 고난,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죠. 그래서 가끔씩 어느 종교를 떠나서 힘든 일을 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에이, 당신이 십자가를 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들 같아요. 그렇죠? 에이, 오늘 이거 하는데 에이, 당신이 십자가 한번 져. 그러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은 저거 좀 어려운 거, 부담스러운 걸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런 느낌처럼 여겨집니까? 그런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것은 정확한 초점이, 정확한 목적이 잘못된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사실 7가지 표적을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봤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7가지 표적의 초점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되는 거, 38년 된 병자 치유, 5,000명 먹이신 거, 바다 위를 걸으신 것들, 예루살렘 맹인 치유, 나사로 사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따르게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십자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요한복음 전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들, 때로는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망과 내가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 나 자신도 나 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 봉착됐을 때 십자가가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 권세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과 다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개관을 아주 간단하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12장에, 오늘 읽었던 12장의 영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표적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표적을 설명하였고 13장부터는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의 12장에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 이것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도 그런 것들이죠. 예수가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감사와 기쁨이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자녀가 이 시험 앞에 섰을 때 시험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시험도 보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설명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작은 시험을 넘어가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애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져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생각의 전환이 잘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때로는 시험과 고난, 어려움들,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영광 앞에 서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가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이요. 24절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하는 것은 잘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죽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다시 인자가 이제 무엇을 얻을 때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요. 정말로 내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할 때, 그럴 때, 이것에 대한 내가 기쁨과 즐거움, 소망, 감사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누군가가 얘기해서 했을 때, 그러한 누군가가 얘기해서 했을 때도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을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때로는 자발적인 것을 제가 설명하고 그러길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인은 둘 다 있어야 되겠죠. 자발적인 것들도 있지만 이것을 내가 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정말 복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만 표적을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적으로 7개의 표적을 보여줬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고요. 많은 표적을 보고 내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고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고귀하지만 억눌린 자, 힘든 자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영광된 일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에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들이죠. 어려운 일이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도 내가 이 예수가 오신 이유를 알고 그분과 진짜 교제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해요. 학교를 갔는데 그냥 가방만 가지고 가요. 그리고 내가 그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무언가 배우고 노력해서 달라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학교만 가는 것이죠. 그것이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그런 무신론자와 같은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표적을 많이 봤는데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아니,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라고 12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니까 처음에는 주님께서 무엇인가 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예수를 말하려고 했는데 이 마음이 아주 완고하니까 그대로 내버려둬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기 싫어서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맞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덮어놔서 아예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시간이 돼서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해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대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일들도 이 땅에 많은데 은혜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 계시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감춰져 있어요. 이 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수건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습니다. 이 수건을 걷어내야 돼요. 그런데 나의 완악한 마음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수건을 걷어내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경험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남자분들 이런 얘기 하겠죠. 아이 됐어. 나 나의 곤조대로 살 거야. 막 이러요. 그렇죠? 무슨 표현인지 정확하게 모르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똥집대로 살 거야. 뭐 그렇죠. 난 나만의 개똥 철학이 있어요. 좋긴 한데 내가 살아오는 그 시간들 속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다 차단하는 것이죠. 오직 나의 관념, 나의 주관, 내가 경험한 것들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볼 수 없게 되는 것들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나 개인적인 생각, 내 거에만 관심이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걸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면 사실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족이고 우리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이것의 모든 결과가 나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아니 주보에 사진을 내기 전에 우리가 이번 주에 사진을 냈죠. 내기 전에 이제 한 주간 여자분들이 기도도 하고 교제도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근데 도대체 뭘 하고 왔길래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작가님이 책을 2권을 세트로 막 20권씩 보내왔어요. 이 여성들이 읽으면 좀 좋은 책들인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김마리아 작가님이 쓰신 것인데 첫 번째 거는 너의 심장 소리라고 해서 30일 된 이제 심장이 아픈 아이를 입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이가 조금 커서 엄마를 찾길 원했을 때 그래 그 엄마를 내가 찾아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뭘 했길래 우리 교회 자매님들에게 이거를 좀 드리면서 이렇게 좀 더욱더 독서도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얼굴도 모르는 분이 이렇게 주셨어요. 보내왔어요. 도대체 가셔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오셨길래 제가 지금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 전달하겠습니다. 이재구 목사님께 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성도님들 자매님들에게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전 또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그 작가님 어디 사십니까? 했더니 제주도에 산다는 거예요. 애월에. 그래가지고 언젠가 그 자매님이 같이 오면 책 나눔도 하고 제주도에서 선교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일생을 한번 나누어 보겠다라고 해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보에 내지도 않았고 이거 모르는 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서 소문이 났길래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 좀 너무 그렇게 부담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감당해서 모르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전 또 의심해서 막 제주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옆에 여기 송산역에서 왔는지 제가 탁 해가지고 이거 누가 분명히 얘기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읽으실 분들 그리고 이 귀한 사역들을 위하여서 이 심장병 아이들 사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책 나눔을 할 분들은
우리 아내에게 사모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집에다 쌓아놓으실 분들은 안 돼요. 귀하게 정말로 새로 나오신 책들을 주신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여서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것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도 필요해요. 하나님, 내 것 조금이라도 뺏어 보세요. 저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조금만 아프게 하거나 뭔가 사업이 안 되면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저 진짜 한 번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막 건들지 않고 막 잘 되고 있죠? 할렐루야? 네. 그런 것들도 좋지만 누군가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제가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조금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갈 때 그의 인생에 정말 주신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먹고 생활하는 대로 살아가도 되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난한 자, 힘들 자, 때로는 움직일 수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귀한 일들을 하고 또 감동된 일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나고 펼쳐지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책을 읽으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나서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필연과 그리고 우연 사이에서 믿지 않을 때는 다 우연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필연 속에서 제가 한 걸음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의 영광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출근하는 일들이 있고 아침 7시에 나가는데 밤에도 11시에 또 새벽 1시에 퇴근하신 분이 있어요. 그 새벽에 1시에 만나서 기도하고 주일날 일하시는 것들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또 그곳에서 또 기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1시에 퇴근하고 바로 3-4시간 자고 아침 6시에 나간다는 거. 내가 더 많이 무엇인가를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는 이곳에서 주일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작은 차이지만 이게 주의 영광 앞에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영광이라는 것들이 귀하고 또 누군가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사역들이 귀하고 작은 생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변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 잠깐 오는 일이었을까요? 인류 가운데 항상 있는 일이었을까요? 창세기도 있지만 사실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10재앙이 있죠. 출애굽기 7장 이후에 10번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있어요. 이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보내줘라라고 하는데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고 있는 이를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재앙을 보여주지만 그때만 잠깐 네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라고 하지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제 10번째 재앙쯤 왔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모세야 바로에게 들어가.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더욱더 완강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완강하게 할 것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더 큰 표징으로 더 큰 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더욱더 완강해지고 완고해지고 고집세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 전혀 상관없이고 내가 즐거운 것들만 전부였던 그 삶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더 큰 표적으로 더 큰 표징으로 뭐예요? 7가지의 표적이 있지만 마지막의 표적 7가지의 마지막 표적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문턱에 갇혀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주 마음이 완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아들을 보내서 그 마음까지 다 바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언젠가는 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나의 인생이 마지막 끝나기 몇 분 전에 제가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항복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랑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경험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님이 정말 병상에서 죽기 일주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걸 보면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도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26년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힘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완고한 마음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표적과 표징을 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필연 속에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럼 그 완고한 마음들, 수건으로 가려진 마음들은 어떻게 사라지고 변화될까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완고한 마음은요,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간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요. 벗겨지지 않는 이유는 이 완고한 마음 때문이에요. 이 고집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건을 걷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걷어내실 때, 걷어내지 마세요. 저는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지만 그 은혜 앞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최근에 이제 한 선배님을 만났는데 연전 쪽에서 목회를 하세요.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10여 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적어지고 큰 교회만 몰리고 작은 교회는 이제 오지 않아서 한 명과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과 예배 드리는데 건물은 커요. 150명이 앉을 수 있는 건물이요. 예전에는 시골에 다 그런 건물이 있었잖아요. 땅도 교회 건물이니까 150명이 앉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바꿔서 그냥 교회에서 라면 주고 빵 줘서 믿지 않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초등학생, 중학생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빵 주는 아저씨 그리고 라면 주는 아저씨였지만 그 아이들이 매주마다 와서 기다린다는 것들이에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한 명을 만나던 100명을 만나던 소중한 것이다,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할 때 시선은 분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시선이 분산돼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앞에 쓰는 것이 우리의 정말 가치고 기쁨이고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를 부셨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습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일어나서 우리 삶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내 가족, 내 자녀가 소중합니다. 30일 된 심장병 아이를 입양하여서 키우고 그 아이가 장성할 때 내가 너의 진짜 부모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전혀 우리에게 생소한 귀한 일들을 하는 것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족이, 자녀들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복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일 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빛과 같이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직장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보겠다라고 말하게 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영광 앞에 서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표적 앞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진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가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구원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나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앞에, 선하신 은혜 앞에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사랑의 주님, 많은 홍보를 하지 않고 어떤 것들도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 유튜브를 통하여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의 보조를 마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순종하며 그 음성에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를 그렇게 케어해서 그의 심장을 바꿀 자신은 없고 그런 노력도 할 마음은 없지만 그런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을 조금 쏟을 여유는 있습니다. 복음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많은 분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복음이 하신 일 앞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수건이 가려져서 다 보일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일 수 있겠다고 수건을 걷어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완고한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옥토와 같은 심장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규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심장을 찾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한 걸음을 살아가며 한 주가 신납니다. 한 주가 그 말씀 앞에 쓰는 도전을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그리고 직장과 만나는 터전 위에, 또 교회에서 또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앞으로의 주님께서 축복할 모든 삶의 영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